우리 인생에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에는 많은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항상 힘들다. 그것이 우리의 현주소가 맞지요. 특히 몸의 질병이라든지 마음의 병, 또 생각의 병, 또 문제나 삶의 어려움, 우리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그런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되어져요. 그래서 믿음이 좋던 사람도 너무 낙심이 되어서 교회를 안 나간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답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꼭 한번 중요한 기도를 실제로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사실은 망했는데 그나마 완전히 없어지지 않냐 완전 멸망 직전의 상황입니다. 포로가 됐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히 11절 12절에 보니까 어떤 상태가 됐느냐. 성읍들이 그리고 가옥들이 토지들이 황폐하게 되어졌다. 그 정도가 10분의 1만 남았다 그랬지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멀리 옮기셨다 그랬어요. 포로로 보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황폐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상황만 보면 더 어려움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하는 말씀이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이고 더 어려움이 오는 것도 맞는데 거기에 당황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10분의 1이 남아있는 것 이것 그것까지도 앞으로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럼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거루터기예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 나무가 다 배임을 받고 없어졌어요. 그런데 뭐가 남아있느냐? 거루터기가 남아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루터기가 거룩한 씨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신의 눈 가지고는 절대 볼 수 없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다는 말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 내 수준과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도한다면 그건 정확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내 수준에 묶이지 않고 내 기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보아야 돼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이 땅에 원하시는 것,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황에 속지 않고 사람들의 말, 내 생각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보게 하시면 그것을 붙잡는 겁니다. 오늘 1절에 그랬잖아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이사야 말이잖아요. 이사야가 중요한 영적 사실을 보았는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게 하신 겁니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본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보여준 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사야가 본 게 뭐냐? 주께서 높은 보좌 위에 앉으신 것을 봤어요. 이미 미리 좀 결론을 내리면 우리에게 왜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가 왜 계속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꿔야 되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세팅되어져야 돼요.
9가지 우리 말하잖아요. 그걸로 세팅되어지면 됩니다. 이사야가 포로 시대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총량을 놓치니까 뭐라고 하냐? 9절에 보니까요. 이 백성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게 뭐하냐? 깨닫지 못하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어려우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간단히 이 9가지 세팅이 복잡한데 뭐 3가지 세팅, 3가지 초월, 3가지 전무후무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중요한 그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장 어려운 그곳에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이번 한 주간만 정말로 해보시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인간만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는 것, 살아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회복되면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져요. 그러면 뭔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짐으로 이 땅에 문제가 왔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틀린 기도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 주기도문이지요. 그 기도의 결론으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시 우리의 필요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기도하잖아요. 그는 진짜 기도할 걸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디까지 준비되느냐? 이사야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나의 진짜 기도 제목이 되는 것. 그게 그릇 준비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응답 앞에서의 준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기도가 뭡니까? 이거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죽는다는 말은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도 보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가지 기도. 주께서 성령으로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보니까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래서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에스겔 37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합니다.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랬더니 그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됐다 그랬잖아요. 이게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냐? 나를 살리는 기도. 나를 회복하는 기도.
여러분은 일주일 중에 1시간 또 하루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중요한 삶은 대부분 현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사는 이 땅, 지금 이 땅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게 네피림 시대가 됐잖아요. 네피림 24가 됐잖아요. 3단체는 아주 수준 높게 귀신을 접신하게 해서 온 세계를 혼란스럽게 어떻게 혼란스럽게 하느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을 보여주면서 상상할 수 없는 성공을 보여주면서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보여주면서 진리인 척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축복, 진짜 축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알긴 알지만 지식으로 알고 그것을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강단, 이 땅에서의 마지막 강단에서 한 가지만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기도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게 다예요. 권능을 받으니까 나머지는 되어지는데 뭐가 되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이 기도를 늘 해야 되지만 워낙 안 했기 때문에 한 주간 진짜로 해보라는 겁니다. 내가 가는 현장, 내 영적 상태를 두고, 나의 문제를 두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 확인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았구나. 아니, 무당들은 믿는다니까요, 악령의 역사를.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어요. 저는 요즘 묵상하면서요, 얼마만큼 내가 은혜 받았고 많이 변화된 것도 맞지만 하나님과 맞지 않는가? 얼마만큼 내가 죄인인가? 계속 고백이 되어져요. 너무 틀리게. 뭐냐? 우리가 24일 때는 안 보였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만 시작하면 돼요. 예수님은 다른 기도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에 임하는 것. 다시 말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게 어떤 일이랄까요? 내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보좌의 축복이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내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따라와요. 그것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고 그것이 빛이 비추어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당연히 오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의 전무후무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9가지. 지금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이런 것처럼요,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아무리 병원 다녀도 사실은 근본이 치료되지 않습니다. 의사와 약은 임시적인 도움일 뿐이지요. 그런데 진짜 답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정말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랬어요. 이사야가 뭐였지요? 봤어요. 뭘 봤냐? 그 내용이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이것을 보는 것이, 이것을 체험하는 게 기도요, 예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런 일들을 많은 사람이 실제로 안 믿잖아요. 예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모른 채 그냥 육신으로 예배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복음을 잘 아는데 응답을 잘 못 받아요. 그래서 솔직한 데면서는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붙어 있어요. 왜냐? 눈치껏 보니까 어른들이 응답 못 받으면서도 다니고 있거든요. 어른들이 응답 못 받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응답 못 받으니까, 응답 못 받아도 괜찮나 보다. 그거 위로받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산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게 평생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것 9가지로 세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되어져야 그때부터 진짜 응답이 와요.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왜 예배에 나옵니까? 저는 확인했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 훈련 시간에, 말씀 듣는 그 시간에 각인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각인이 중요하냐? 지나고 보면 알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요. 내게 응답이 오는데 내 소원이 응답이 온 게 아니고 내게 각인된 게 응답이에요. 나머지 기도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은 뭐냐? 뿌리 내리는 시간이고 체질되는 시간이지. 각인이 언제 되느냐? 예배 시간이 되어져요. 지나고 나면 알게 될 겁니다. 이 축복을 이사야가 봤어요. 그런데 어떤 상태에서 봤냐? 오직 기도 속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비밀을 아는 그 속에서 중량을 받았다는 거지. 그래서 주께서 높이 드린 보좌에 앉으신 걸 봤고 그 옷자리 성전에 가득한 걸 봤어요. 이 예배의 축복을 꼭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예배 자리에 교회당에 와서 앉았다 가는데 신앙생활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요. 그러면 사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소리를 들으는 건 다 맞는 소리예요. 그 맞는 소리를 따라서 내가 하는데 그런데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일이 안 되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시면 된다. 그런데 세팅이 돼야 된다. 그 방법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 성공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세팅되니까 영적 사실이 보여져요. 그게 2절입니다. 이사야에게 뭐가 보여지지요? 하나님께서 언약이 성취하는 그 일을 두고 심부름시키는 천사들이 보여졌어요. 서랍이라 그랬죠. 이 서랍들이 보이는 날개가 6개입니다.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발을 가리고 2개는 날고 있다 그랬죠. 얼굴을 보면 누군지 알아요. 발은 그 당시에 신발은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얼굴과 발을 가렸다는 말은 자기 존재를 다 가렸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하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한 사람에게 항상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중요한 것만 안 믿어요. 영적인 사실만 안 믿어요. 그리고 가장 가치 없는 것만 믿습니다. 안타깝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요. 사람의 말은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속이기 위한 목적의 거짓말도 있지만 맞는 말인데 그 말이 성취가 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얼마나 믿고 살아갑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믿어야 돼요.
믿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부터 진짜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 영이 먼저 치유가 되어야 돼요.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일이 전무후무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고 놓치고 있는 부분이고 회복해야 될 축복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니까 따라오는 게 이거예요. 영적인 일. 이사야가 본 거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9절도 보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가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앞에 왔을 때입니다. 그 백성을 이끌던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 진 뒤로, 다시 모세의 앞 뒤로, 이 영적 사실, 이걸 이사야가 본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안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증거가 오는지 정말로 기도해 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이 기도만 정말로 해보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왔어요. 히스기야가 마지막 방법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성경에는요, 이런 주의 사자 천사의 활동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6절 7절에 이 일이 이사야에게 일어났잖아요. 그때 서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철 소리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노라. 그러면서 이사야가 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거기에 이사야가 대답하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냥 내가 가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을 본 사람, 중요한 것을 확인한 사람, 그래서 뜻을 정했어요. 그 후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셨어요. 이게 어쩌면 겁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다 망했지 않냐? 그런데 앞으로 더 망할 거야. 낙심될 말이지.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10분의 1이 남았고 그것까지도 다 배임을 당하고 그래도 거루퉁이는 남아있을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거루퉁이에서 싹이 나게 하고 그것이 나무가 되게 하고 그것을 통해 숲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 사람들은 가치 없게 보는 그것, 그러나 하나님의 씨, 생명 있는 그 거루터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보여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사야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에게 되어진 이 일이, 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 멸망받아도 괜찮다. 지금 남아있는 가나마 있는 것, 그것도 무너져도 괜찮다. 왜냐? 거루터기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고 사람은 절대 불가능한 하나님은 거기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의 씨가 있어요.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시대의 거루터기, 렘넌트의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25라고 하는 단어를 주셨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임재. 이걸 누리면 됩니다. 왜냐? 그 안에 9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 세팅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의 천사와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역사하신다. 이 영적 사실을 안 믿으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해요. 여러분이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어렵습니까? 아니면 정신적으로 어렵습니까? 환경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은 가능합니다. 이걸 알고 제가 시편을 보니까요. 다윗이 자주 고백했어요. 위기 상황에서 뭐라, 내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너무 답답하니까 할 수 없이 주를 바라본다. 옛날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아서 그걸 놓치고 있다가 이제라도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그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팅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를 보내시는데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언약 가진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 배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죠. 거루터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거루터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거루터기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루터기가 눈으로 보기에, 오늘 현실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거루터기로 부르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거루터기 있는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속지 말아야 돼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루터기로부터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을 못 기다리는 거죠. 오늘 기도하니까 오늘 응답해야 되고, 나는 전혀 안 바뀌었는데 내가 바뀌기를 원하고, 그대로 낙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뜻을 정했어요. 거기 이사야가 찾은 25입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먼저는 누려야 될 사명이, 우리 책임이 있어요. 내가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게 정인이거든요. 거루터기로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정말로 복음만이 필요한 이 시대에 복음 회복을 위해서, 2, 3, 7, 5천 종족 세계 선교의 미션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언약의 교회를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25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배경, 이스라엘의 포로된 상황,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럼 더 근본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다니엘을 통해서 봤잖아요. 이유를 알았다. 과거의 이유를 알았고, 현재 이유를 알았고, 미래 이유를 알았다. 그런데 진짜 이유를 아니까 뭐냐? 당연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인데 포로가 됐을까요? 언약의 백성이 세계 복음화를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그래서 하나님은 뭐하냐?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포로로 보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서요? 못 알아듣게 해서. 오늘 성경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세계 복음화를 깨달으면 포로로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려움 당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나의 인생 25를 하나님께 질문하면 됩니다. 그리고 찾으면 됩니다. 내가 큰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우리 가문에서 복음 가진 언약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문을 살리겠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후대를 살리겠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 이미 망해 있는데요. 앞으로 더 망할 건데요. 그래서 뜻을 정하는 겁니다. 당장에 내가 한번 마음먹음으로 되는 일은 뜻을 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질병이 있으니까 뭐 해야 되지요? 뜻을 정하잖아요. 약도 먹고 음식도 골라 먹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나의 25를 찾겠다는 언약을 굳게 잡으면 됩니다. 우리 가문들에 보면요, 고질적인 영적 문제들이 많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우리의 배경은 가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으로만 그걸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괜히 내가 심심할 테니까 함께 하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데 네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면 갈등이 많잖아요. 답은 간단합니다. 왜 인간관계에 갈등이 많습니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성령이 충만했더니 갈등이 많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요, 다른 것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왜냐? 왜 다른 것으로 충만할까요?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모르니까 다른 것으로. 그걸 내가 충만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니까 갈등이 많은 겁니다. 응답이 없으니까 갈등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짜 축복을 모르면 인간적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맞는 말인데 따라가니까 안 돼요. 계속 안 되니까 짜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정체성을 늘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9가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세팅이 돼야 돼요. 누릴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오늘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사야에게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 하나님의 땅 이 시대에 그루트기를 세웠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을 알아듣고 믿은 사람, 그 사람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지난주에 읽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입니다. 그 사람들이 포로로 갔는데 알아들었어요. 아, 우리가 거루투기구나. 우리 통해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뜻을 정한 겁니다. 당장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 결과 누가 이겼지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좀 서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경기도 어렵고 살기도 어렵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국민연금이 어떻고 물가가 어떻고 주택이 어떻고 불안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소원하느냐? 내가 노후에 걱정 없이 사는 것. 그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런 걱정하지 않도록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 그러면 잘 사는 인생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미래 앞에서, 정말로 우리 후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원하신 게 뭘까? 이것을 기도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의 25시를 찾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나의 25입니다. 내 능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뭐냐? 뜻을 정하고. 그래서 내 삶을 아까 한 가지 기도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세팅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가지만 기도하시라. 세팅되는 기도. 그 다음에는 오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그루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그루터기로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응답을 기도만 하지 말고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의 사람 된 저희들에게 정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할 뿐 아니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틀린 말, 귀신의 말 듣지 않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 인생이 세상 사람들처럼 흘러가는 우리 인생을 두고 중요한 질문을 통해서 중요한 이유를 발견하는 나의 인생 25시를 찾는 귀중한 여정에서의 중요한 날이 중요한 시간표가 우리 언약의 사람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참으로 흑암이 꺾이는 것, 하나님 나라의 언약 앞에 모든 것 더해지는 것이 우리의 증거로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사람들이 예물 드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계 복음화의 그 일이 참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